성경봉도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또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기도 굉장히 유명한 그와 같은 책입니다. 책이고 오늘 읽으신 그 내용 속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을 그냥 100% 이제 우리가 보고 읽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좋으신 거예요. 이제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빠르게 이해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늘 그렇지만 또 특별히 오늘 같은 설교는 어떤 사람에게는 흥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설교다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눈을 딱 뜨고 그래 들읍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성경 본문은 족보죠.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이제 족보죠. 그런데 그 족보 안에 참 생뚱맞게 느껴지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늘 읽으신 야베스의 기도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귀환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그것이 믿음의 고백들, 그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족보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야베스가 있었지. 그렇지.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지. 그렇게 우리가 이거 보니까 정말 이 기도가 우리한테 딱 맞아. 그러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가 그 기도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간절한 삶의 믿음의 고백이 야베스의 기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 삶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감동이 이 역대기 저자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막 기록하다가 우리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사람이 족보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무슨 야베스 기도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그런 족보를 기록하다가 마음의 감동이 야베스 그 기도가 야베스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죠.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었고,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또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기도 세미나, 무슨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참 유명해진지 모르죠.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한두 번은 뭐 야베스의 기도라고 들어보았을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 내용 가지고 책을 지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책의 어떤 기본 전제는 이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성취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기도의 공식 같은 거라 할 수 있겠죠.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는 참 이게 보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무슨 공식이 있겠습니까? 성공을 보장하는 기도, 그건 뭐 어떤 주술적인 기도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계속 엎조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려움도 어려움도 지나가고, 그리고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생기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질병도 안 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좀 이상하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거의 가스라이팅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일종의 부도가 날 수표라기는 좀 그렇고 부도가 날 수표 같은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부도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뭔가를 뭔가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막 기도를 드리면 당신이 성공합니다. 그건 뭐 지성을 드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뭐 성경 그렇게 말하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응답 안 되는 게 복이기도 하거든요. 환난을 당하는 게 복이기도 합니다. 잘된 것이 환난이 없고 지경이 넓어진 것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을 벗어나고 잘 됐잖아요. 강성했죠. 그런데 그 강성함이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죄짓고 하나님의 큰 징계를, 그야말로 큰 징계죠. 큰 징계를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당하고 지경이 그대로 있고 좁아지고 하는 게 복일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의 기도 같은 경우입니다. 바울이 나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다. 여러분, 사탄의 가시는 빼야 됩니까? 두야 됩니까? 빼야죠.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으면 빼야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 이거는요, 우리처럼 하나님 빼주세요. 1번, 하나님 빼주세요. 2번, 하나님 빼주세요. 3번, 3번 기도해서. 이거 아니죠.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1번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시는데 그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2번 기도할 때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이 기도가 내가 3번 기도했다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할 만큼 온전히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것이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 바울에게는 그 고난과 환란이 그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가 우리 생각할 때는 인간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빼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있어서 너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너가 받은 그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오히려 너는 약할 때 강한 거야. 너의 그 사단의 가시가 너를 강하게 만드는 거야. 너의 그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괴로우면 사탄의 가시라고 했겠습니까? 몸에 사탄의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그마한 이런 나무 찔려가 조그마한 그 가시가 아니에요. 그 가시는요, 이딴만한 팔레스타인 가시입니다. 이딴만한 팔레스타인 가시 그 뾰족한 그게 몸에 푹 박혀 있는 거.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사탄의 가시예요. 사탄의 그 가시,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우리 이루 말할 수 없죠. 바울은 그걸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브루스 윌킨슨이 기록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을 가지고 마치 뭔가 이 기도를 하면 내가 환난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내가 성공하고 뭐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 안 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 책의 내용이 주로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했으니까 반드시 응답된다.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주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 그런 말을 쓰는데 가스라이팅이라 하잖아요.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반드시 부도가 날 수표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적은 브루스 윌킨슨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경이 막 넓혀지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역이 막 성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문에까지 실렸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책에서 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당신은 뭐 왜 그렇게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돼요. 부도가 날 수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생각할 때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자체를 제가 무슨 야베스의 기도를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셔야 된다 생각해요. 그 책을 읽고 내가 야베스처럼 기도하자.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대한 격려와 격려를 받고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 같은 책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책 같은 거 읽지 말고 그 경건서적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뭔가 내 인생의 성공의 보장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다. 부도 날 수표다. 야베스의 기도는 성공적인, 오늘 읽으신 그 야베스의 기도는 물질적인 그 성공이나 내 삶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통 없는 삶,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상황은 사실 이것들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그 역대기의 상황이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의 그 형편이 사실은 역대기의 핵심 주제 중 주제라는 거죠. 야베스라는 것은 어머니가 말할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출산할 때 거의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야베스라는 게 우리식으로 하면 스펠링이 A, B, C 이름에 A, B, C 이렇게 들어있으면 수고하다가 A, C, B 뭐 이런 거예요. 다 워드 플레이 같은 거죠. 그래서 수고해서 나왔다 할 때 수고가 A, B, C면 야베스는 A, C, B 이런 식으로 워드 플레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로 낳았다. 야베스다. 그렇게 어머니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이 좁다. 있던 땅도 빼앗겼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땅이 조금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나를 도우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주변이 훨씬 많아요. 위에도 저기 있고 아래도 저기 있고 옆에도 저기 있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자기 힘은 너무나 약하고 유다의 힘은 너무나 약하고 주변은 너무나 강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심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근심이 있다,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에 더 이상 왕국도 없었습니다.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1장 10절에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내리는 그 이슬도 없어지고 비도 안 오고 땅은 열매도 맺지 않고 막 그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도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자식을 빼앗기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니까 밭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 얻자.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벌써 종된 사람들이 종된 이들이 있다. 정말 눈물 나요. 부모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팔아야 해.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돼.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자기하고 있으면서 자식이 배골마 굶어 죽는 것보다는 다른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하면서 그래도 배라도 채우면서 살기를 안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피눈물 나는 일이죠. 그것이 이 역대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변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이스라엘을 비웃고 위협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해댔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에 보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걸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럽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우리가 1절에 비웃음을 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한다고. 1절 4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느헤미야서 4장 11절에 우리가 원수들입니다. 우리가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근심 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역대기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이 야베스의 그 삶이, 야베스의 그 기도가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이다. 그렇게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자기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할 일도 없고 나의 지경은 좁고 근심과 한란이 가득 차 있고 어머니가 내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렇게 내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의 상황이죠.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작은 자요, 버림받은 이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배설물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이들 대표 작은 자들, 버림받은 작은 자들,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 그런 상황인 거죠.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고통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어떻게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야베스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야베스의 현실은 사실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며 또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작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저를 포함한 상당히 우리 중에 많은 이들, 여러분 중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죠. 당장에 내일이 염려되고 당장에 내년이 염려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인가? 나의 이 현장은 왜 이렇게 좁은가? 그런 우리 자신에게 사실은 잘 어울리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자기의 그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삶의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고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이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가 기도이다 라고 어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 스펄전 목사님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하니까 뭐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까? 우리 깨달읍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뭐 불가능한 건 뭐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러고 이제 말씀하신 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14장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한번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도하십시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장소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혹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두렵죠. 무섭죠.
가슴이 두근거리죠. 아,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데, 야, 20년 후에 나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마치 지금 57세인데 77세가 된 기분이. 야, 나이 드시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그러면서 조울증 비스무리한 것도 오더라고요. 막 눈물이 날라가고 막. 또 어떻게 막 기분 좋아져.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거 조울증 비스무리한 것도 좋은 점도 있구나, 이거. 기분 좋을 때는 많이 좋더라고요. 아, 기분 좋아지는 게 참 좋은 거야, 이거. 속으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니까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주시고,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도 임하고, 감사도 있고, 할렐루야. 언젠가 말씀드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있는 시련과 우리의 삶에 있는 원수의 박해가 다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제거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역대기 저자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